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또 앱을 여셔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반갑게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인사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이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인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주일 이전의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했듯이 이제 부활절 주일 한 주 전에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또 부활절 한 주 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저희가 하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 성금요일 기도회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그런 절기들 또 행사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많은 예배와 행사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순절 기간에 담긴 의미를 저희들이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순절 기간에 담겨진 의미를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행사와 예배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나를 위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혹은 마땅한 것으로 너무나 상식적인 일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또 예배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마다 도저히 내가 갚을 수도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당하실 그 조롱과 그 고통들, 그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순환예고라고 부르죠. 마태복음에서는 16장과 17장, 20장 세 번을 거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장면은 바로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스승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 신앙의 성숙으로 볼 때 종교인과 제자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쑥스러워하지만, 제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의무나 그런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만, 제자는 자기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단지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말과 행동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내가 섬기며 또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가볍게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종교인에서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제자의 모습을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장 첫째 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의 반응이 당연하게 생각돼요. 어느 제자가 스승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제자예요.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죽었던 그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스승을 향한 마음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사람의 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도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고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을 다시 깊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추석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23절 말씀에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욕망,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제 불멸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책인데, 미국의 19세기
그런 교회 상황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초판 발간된 이후로 5천만 부 이상 팔렸는데, 그 책의 주인공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설교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책이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남성이, 더럽고 냄새나는 남자 한 명이 문 밖에서 예배실 안으로 들어와서 울분을 토하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실직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떠돌던 노숙자인데 최근 아내를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교회가 있었던 레이먼스 시에 와서 도움을, 기독교인이 많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동정은커녕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람을 위로하며 기도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었어요. 그 노숙자가 말을 이어가면서, 내가 사람들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데 제가 책에 나온 텍스트를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듯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레이먼드 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말 교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면 빈곤과 술과 죄악에 빠져들고 있는 이웃들을 못 본 채 하고 부유한 삶을 즐기고 있는 교인들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울분에 받쳐서 이 말을 외치고 그 노숙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헨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죠. 1년 동안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묵상하며 실천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사람의 일은 내 뜻을 이루며 내 욕망을 이루며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고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각각의 사명을 해야만 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죠. 요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 사명을 포기하는 종교인으로 남는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3D 봉사가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뭘까요? 첫 번째는 주방 봉사,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 세 번째는 소그룹 리더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더 큰 교회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닭장교에서 도망가라라는 책을 정용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분들을 상향식 수평이동이라고 불러요. 혹시 모르니까 천국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4시간이 아깝지만 그래, 일주일에 1시간은 투자하자. 그러면서 1시간만 예배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더 작은 교회로, 힘든 곳으로 하향식 수평이동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향식 수평이동을 권장하는 교회도 있죠. 대표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새신자들은 등록을 받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는 그런 수평이동을 하는 분들은 등록을 받지 않죠. 오히려 분리개척한 교회로 파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고 또 보람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다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에서 목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서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즉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해 그 목숨을 희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위한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십자가 위에 보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특별히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오해해서 혹은 이용해서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르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가족을 버려라, 모든 관계를 단절해라, 재산을 바치고 자신까지도 부정해라, 그렇게 가르치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오죠. 결국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봤어요. 스토킹에 관한 기사였는데
어떤 한 대학생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얼마 사귀지 않아서 헤어졌는데 끊임없이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어요. 근데 지금보다도 이제 법이 더 좀 허점이 많았겠죠. 결국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독단적이고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고 고립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같이 살리며 풍성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아무런 값이 없는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또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삶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더샘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생명이 솟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사명을,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